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2020년 사순절 30일 새벽기도회의 9째 날이 되었습니다. 새 아침을 주셨으니 오늘 새날을 새롭게 살아가도록 주님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에 자녀를 주신 하나님, 개학이 또다시 4월 6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이 아침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갓 태어나 엄마의 젖을 기다리는 영아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생명의 호흡을 잘 지켜낼 수 있게 하시고, 막 걸음마를 하는 유아들은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삶의 첫 도전을 할 수 있게 하시며, 이제 친구들을 사귀는 아이들은 남과 나누는 법을 배우게 하시옵소서. 유치원,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아이들은 처음 부모와 떨어지는 이 순간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아이들은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과 배우는 지식에 재미와 흥미를 느끼게 하시고,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여러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넓음과 지혜를 주옵소서. 입시와 취업을 앞두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고등학생들은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감당할 수 있는 체력과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수학 능력 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들이 지금의 상황으로 입시의 일정에 혼란을 느낌으로 공부하는 리듬이 깨어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군대에 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은 군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는 순간까지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켜 주옵소서. 대학에서 자신의 미래를 걱정하며 준비하는 자녀들에겐 나의 꿈이 아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볼 수 있는 비전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취업 현장의 경색이 절망이 되지 않도록 힘을 주시고, 더 준비해 나갈 때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깊이 알고 묵상하는 시간으로 지금을 사용하게 하옵소서. 30일 동안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주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오, 주님의 뜻이 이것이었군요, 고백이 저절로 입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2020년 3월 18일 사순절 30일 새벽기도 9째 날 하루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도 에벤에셀의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가장 잘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이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어제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짧게 말씀을 드렸죠. 다시 정리를 하면 거룩한 것을 우선으로 한다.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그런 나름의 삶의 원칙이 있잖아요. 거룩한 것, 하나님에게 속한 것. 예를 들자면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 없이 시작하지 않는다. 이런 거. 중요한 순간에 꼭 하나님께 묵도한다. 이런 원칙이 가진 분들, 거룩한 것을 우선적으로 한다. 어디를 가든 하나님을 예배한다. 물질에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한다. 이런 거룩한 것을 우선적으로 하는 원칙, 그것이 나의 원칙인데 내가 대장이 되었을 때 나를 따르는 사람들 앞에서 적용이 되는 거죠. 이게 리더십이 되는 겁니다. 나 혼자서 지키는 것을 리더십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나를 따르는 이들에게서 이 원칙이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느헤미야입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헌신한 자들의 희망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대장이니까 너희는 내 말 들어 무조건 따라와 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누구나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원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지혜롭게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거죠.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빈부귀천 없이 결국은 하나 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리더십입니다. 하나 되지 못하는 그룹은, 모임은 반드시 탈이 나지요. 그래서 결국은 분담과 협력으로 일이 멈추어지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그 일이 진행되게 만들었다라고 했죠. 그 결과가 우리가 오늘 읽었던 4장 6절 후반부에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이다. 그러니까 마음을 들여서 일을 하도록 만든 것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의 결과,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이렇게 일이 잘 진행되어 가는 것 같은데 오늘 본문 4장으로 들어가면 위기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위기는
반드시 옵니다.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도 똑같았습니다. 위기 없이 걸어간 사람을 찾아보니까 에녹은 성경에 기록된 그의 인생이 너무나 짧아서 위기가 있었다 없었다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고요.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위기 없이 그 인생을 걸어갔다. 그러나 위기 없었던 솔로몬은 어떻게 됩니까? 끝이 안 좋았지요. 그런 의미에서 위기는 우리를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가게 하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위기는 반드시 옵니다. 예측하지 못한 때에 다가옵니다. 사실 1월 달에 중국 우한에서 어떤 코로나가 생겼다고 할 때 우리는 이렇게까지 전 세계를 공황으로 이끌어가는 위기가 되리라고 누구도 몰랐습니다. 위기는 오는 거지요. 그런데 느헤미야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또 다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어려움이 다가오느냐. 그래서 우리는 위기는 반드시 온다라는 말 앞에 한 단어를 더 넣어야 합니다. 선한 일에도 위기는 온다. 선한 일이라고 위기가 없느냐? 아닙니다. 아니, 그 말을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선한 일이기에 위기가 더 온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죽은 시체에게는 전쟁터에서 총을 쏘지 않는다. 죽은 시체에게는 화살을 쏘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사단이 살아있기에 화살을 쏘는 겁니다. 죽어 있으면, 즉 선한 일을 하기에 위기가 다가오는 거지. 사단이랑 친하면 여기에 화살을 쏠 리가 없는 거거든요. 산발랏은 왜 이렇게 유대 백성들을 향하여 공격을 할까요? 누가 뭐래도 자신의 밥그릇이 침해를 당한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 지역에 자기가 가졌던 지배력, 영향력이 손상된다, 사라진다, 불안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2장을 보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간질을 시키고 사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들이 페르시아 왕을 배반하려고 한다. 이스라엘이 독립하려고 한다. 그러다가 그런 누명과 이간질에도 이 일이 계속되니까 이제는 심리전으로 들어갑니다. 조롱, 비웃음,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주입을 합니다. 오늘 2절을 보면 우리는 산발랏의 이 조롱과 비아냥을 볼 수 있죠.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미약하다. 너희는 힘도 없다, 돈도 없다. 어찌 이걸 가능하겠느냐? 그 다음,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것들이 무슨 이것을 할 수 있느냐? 너희 스스로 견고해져 왕의 도움을 거절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제사를 드리려는가? 야, 하나님이 이미 너희를 떠나고 버려서 이 성이 황폐해졌는데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 하루의 이 일을 마치려 하는가? 너희들이 죽을 뚱살뚱하지만 결국 부실공사에 불과할 것이다.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불가능한 일이다.
그 흙무더기에서 불탄 돌을 끄집어내도 겉만 멀쩡하지 내구성이 없는 것이 불탄 돌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은 부실공사다. 그리고 옆에서 도비야는 또 비아냥거립니다.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비아냥 많이 듣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본문을 읽다가 산발랏이 꼭 북한 정권 같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위험한 발언을 한 건가요?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중요한 믿음의 결단을 내리려고 할 때 꼭 이와 같은 소리가 우리의 귀에 들립니다. 야, 힘도 없이 돈도 없이 미약한 너희가, 자신도 돌보지 못하면서 자기 앞가림도 못하면서, 야,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리라고 생각하니? 죽을 둥살둥해도 불가능한 일이야.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는 것과 같은 쓸데없는 일이야. 우리에게도 이런 비웃음이, 조롱이, 여러분 한번 믿음으로 결단해 보세요. 늘 그렇게 소리가 들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의 자세입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산발랏의 조롱과 산발랏의 비아냥과 산발랏의 이간질과 산발랏의 수많은 말도 안 되는 말들, 느헤미야는요 어떻게 하느냐? 그 말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여러분, 문제의 특성이 뭔 줄 압니까? 문제는 건드리고 씨름하면 씨름할수록 커져서 결국은 하나님을 못 보게 가립니다. 그게 문제의 특성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4절부터 6절의 내용이 그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들이 하는 일이 주님을 노엽게 하는 일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의 일을 열심히 할 테니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이것이 느헤미야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예, 그렇습니다. 성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인은 끊임없이 아벨을 바라보고 아벨에게 시비를 겁니다.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을 봅니다. 이게 성경의 방법입니다.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바라보고 비교하고 다윗을 건드립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산발랏은 끊임없이 느헤미야에게 시비를 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위기의 때 우리는 느헤미야가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이 땅이 황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봅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향할 때 주님께서 이 땅을, 이 황폐한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